서로 짐을 지고 서로 함께 씨를 심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이 첫사랑과 같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려는 메시지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결론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에 새로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총론이라면 오늘은 그것의 강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삶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손을 잡을 때 인생은, 교회는, 사회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 정말로 복된 소식, 우리가 할 수 없던 일, 그 이유를 알았다. 성령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떠났던 그분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다. 그러니 그 손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그 인생의 무게를 담아서, 생명의 존엄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이 이야기 전하는 것이 귀하다 생각한 겁니다. 나 하나 죽더라도 세상이 달라지게 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꼭 전해야겠다는 거.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성령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아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랑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시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던 헛된 것들, 그 사라질 것들, 공허한 것들이 아니라 참된 거,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거.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부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함께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쉽게 정리해 봤어요. 성령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 성도가 서로 손잡고 성도가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모습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이 일을 위해 서로 돕는 공동체, 이 일을 위해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라는 바였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일을 서로 손잡고 서로 행하기 위해, 함께 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저만 위해 살아가던 자가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며
헛된 영광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려 하다 보면 어제와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어제와 다르게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빨리 하겠습니다. 성령 님이 임하시면 랩하는 것 같죠? 랩으로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요즘엔 또 랩이 대세이기 때문에 성령 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일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모셨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전에는 없었는데 생겨나는 게 있고 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지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안에는 함께 손잡고 함께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라지게 하셨고 무엇을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결론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 위해 사라지게 하신 것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라지게 하신 게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라지게 하신 거 25절 26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 시작.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건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비교하지 말라는 거냐? 헛된 영광 구하다 보면 이게 원인이거든요. 비교의 원인. 헛된 거 구하다 보면 꼭 줄 세웁니다. 쟤는 나보다 낫네. 쟤는 나보다 못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되는 일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본문에 대해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는 일 있죠. 이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깔보는 자세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 약한 자가 가진 자를 시기하는 마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 노엽게 하거나 열등감을 가져 시기하는 마음,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여러분 이게 뭐죠? 비교의 결과 아닙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라지게 하실 일,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일이 있다면 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교야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사단의 바이러스다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바이러스를 뿌린다면 아마 비교하게 할 겁니다. 나는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은근 거만해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자기 경멸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자만하게 되거나 자학하게 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못한 자를 비난하게 되거나 잘난 자에게 서운하게 되거나 이러면 공동체 금방 망가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버릇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초경쟁 국가. 그래서 비교하기가 습관이고 비교하기가 특기인 나라. 시키지 않아도 비교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러면 사회는 깨지고 관계는 망가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비교하지 않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비교하는 버릇을 지워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드디어 지난 주간에 저희 형네 가정이 미국에 갔습니다. 2주 정도 올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한 달을 넘겼습니다. 근데 차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니 금방 시간이 갔더라고요. 야, 공항에서 맞이하면서 해송 쌈밥에서 저녁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는구나. 가는데 제 인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편하다.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야, 나 정말 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형이 갔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편했습니다. 긴장이 없었어요. 저는요 평생 형하고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이 형하고 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엄청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얘기는 못 하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부모님이 잘못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46년간 가진 제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해서 형과 나는 긴장한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거죠. 섭섭한 겁니다, 부모님께. 그래서 늘 섭섭하고 늘 형을 만나면 긴장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46년 만에 처음으로 형이 편해요. 처음 만날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알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비교했구나. 저는 형을, 형은 저를.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경쟁의 상대로 여기며 살았어요. 연년생이거든요, 우리. 그러니 서로 불편한 겁니다.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긴장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섭섭하고 서운한 겁니다. 온통 부모님께, 동생에게, 형에게. 결론, 관계가 깨진 겁니다. 야곱이 그 이삭의 가정을 깨뜨린 이유, 비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비교의 바이러스, 사단이 던지는 그 악한 씨앗이 심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비교가 없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울컥 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 나라가 속히 온다 그러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제발 오게 해달라고, 제발. 그게 교회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가진 자도 교만해지지 않고 약한 자도 비참해지지 않는 곳, 그런 기적 같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앞으로 그렇게 더욱 나은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게 하시는 건 뭐냐?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길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저는 한 단어로 하면 비교를 없애시고 사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저는 정리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씨를 심는 일을 나타나게 하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씨를 심는 일이 나타난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악을 뽑고 함께 선을 심는 일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악을 뽑고 이기도록 도와주는, 선을 심는, 행하도록 용기 주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함께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일이, 함께 선을 행하도록 용기 주는 일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북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고요. 서로 함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고, 6절에 보면 너는 함께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함께요. 여러분, 함께 모여 뭐 하는 겁니까? 악을 뽑는 거예요. 악을 뽑는 거. 우리 안에 어리석었던 어제의 나를 뽑아내는 일이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너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 너는 말을 조금 싸가지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짐을 진다고 하는 게 같이 무거운 거를 나르는데 협력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뭐 협동하라, 협력하라 그게 아니라 전제를 깔잖아요. 너희 안에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안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을 시작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그 잘못에 대해.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공동체가 되라는 건데, 여기서 이 바로 잡다는 건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찢어진 그물을 새롭게 꼬매내는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일을 할 땐 온유한 마음으로 하래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접근하래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잘못된 일을 행한 자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느껴집니다. 잘못한 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마도 바울은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그 안에 행하신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때로는 기괴한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바라보는가, 경멸하는가, 조롱하는가, 비난하는가, 안타까워하는가, 아파하는가, 도와주려 하는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누가 망가뜨렸는지 나 안다고, 그놈은 죽어 마땅하고 맞아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 그러므로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그 놈 진짜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교인들에게 바라는 거,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를. 이 마음이요. 저는 예수님의 눈이 무엇인가 말씀을 속에서 찾아볼 때 저는 불쌍히 여겨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죽은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나사로가 죽고 막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강도 만난 자를 그가 불쌍히 여겨. 긍휼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훈계하고 고발하는 걸로는 절대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로 바로잡아주고 싶고 정말로 그 사람이 악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해야 되는 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으면 그거 해소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안 달라져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잡는, 도와주는 그런 존재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 안에 나타날 일, 서로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함께 씨를 심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네,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 정말 결론인데요. 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목회자를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약간 장난처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러 다니시는 우리 전도사님께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은 뭐냐? 목사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어디 있냐? 함께 하라입니다. 함께 그 일을 하라.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 업신여기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너는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일을 열심히 하되 믿음의 가정들과 더욱 일을 힘써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함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여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뭐냐? 함께 선한 일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심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용기 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
이게 너희가 모인 목적이고 함께 모이게 하신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여기지 말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함께 심어가라고. 혼자서는 심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함께 하기에 심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다 제멋대로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모였으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론 우리 간에 교제도 해야겠죠. 즐겁게 놀기도 해야죠. 서로 간에 친밀도 해줘야죠.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 주는 거.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을 심는 일이라고 하는 거, 저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을 심는다고 하는 게 뭐냐? 같이 구제하는 구제 봉사활동에 함께 하는 건가? 아니요. 진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용기 주는 거, 함께 도와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10번의 선택, 그 모두가 다 선한 선택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늘 하던 선택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의 결론이 늘 똑같은 선택 중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의미 있는 선택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늘 선택하던 나의 버릇이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에 예배하다 보니, 성경 공부하다 보니, 속회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으로 달라졌다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나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며 산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한 번이라도 나는 의미 있는 선택을 했노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실 거라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인 저에게, 그럼 어떻게 그거 돕는 거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대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침 몇 가지, 규율 몇 가지를 지킨다고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게 되려면 적어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몇 번의 규칙을 지키는 것, 새로운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선택이 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구조가 짜여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로소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하겠죠. 속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저는 우리 배화교회에 정말 시그니처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자라는, 마음이 커가는, 선택이 달라지는, 행동이 수정되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인 이유, 서로 돕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용기 주는, 서로 악을 뽑고 함께 선을 심는 일, 이 일을 위해 함께 모였음을 기억하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늘 증거되고 나타나는 교회, 우리 배화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